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되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일컬었던 시대 2000년 전에 나타내는 교회,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그 당시에 교회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의 교회와 지금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사람들의 그 위치,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 인식하는 정도, 우리가 분명히 비교가 될 만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비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 처음에 나올 때의 우리가 그 분위기, 그리고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지금 비교하면서 교회를 받아들이는 거고, 뭐 앞으로 1000년이 더 지난다 하면은 아마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의 2000년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2012년에서 딱 정리한 요 교회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을 별도로 교회에 대해서 그 이후로 그 2012년 이후의 교회 이건 또 별도로 해야 돼요. 별도로. 지금 우리가 그만큼요 좀 정리하는 이 위치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 교회를 현재 2012년 현재 창세기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다 이루니라는 내용과 같이 내 개인 스스로가 다 이루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현재적인 내용으로서 다 이룬다는 것에서, 그러면 이게 다 이룬다는 것이, 그러면 끝이 났느냐? 그것은 정지 상태냐? 중단. 중단의 의미에서 다 이루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중단이라는 것은 이 다 이룬다는 것의 중단은 더 이상 어떤 그 행동, 만드는 거면 만드는다,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다, 여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딱, 중단이라, 중단. 더 이상 안 한다. 근데 다 이루느냐는 건요, 그게 다 이루느냐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천지와 만물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니라가 끝나는 거냐. 우리가 참 대한민국의 참 한글 성경, 그 성경의 번역서 중에서 전 세계 중에서 많이 있지만은 대한민국 언어로 이 좀 창세기 2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이루니라, 이런 표현이요. 이건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다니까. 계속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계속 있는 거고 하나님의 다 이루심이 여전히 나타나는 현재 상태. 제 이야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의 말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 영어만 해도 당장이 영어만 해도요. 창세기 1장 1절이나 창세기 2장 1절에 이 동사형으로 나타나는 이루니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이요 전부 다
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끝난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식이 또 성경에 대한 거라든지 교회 자세가 나쁘다,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이, 590년 이후에 교황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향을 입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 언어가 영어라는 것은 나중에 그 이후에 1611년대 돼서 교황제도가 있고 나서 1000년 후에 영어가 형성됩니다. 교황제도의 영향을 받은 언어의 구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하나 창세기 1장 1절 2장 1절에 나오는 표현 하나만 봐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성경을 인식하고 받아들여도 얼마나 잘못된 자세로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이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요. 감지를. 다 이루니라. 누구를 통해서?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누구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루는 간영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다 이루니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은 어디냐? 바로 그건 개인이에요. 개인. 인간 개인이라. 인간. 생명체, 죽음, 병, 죄, 인간, 사람, 나, 대표라. 대표. 모든 것 대표로서 내 한 사람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하나님 앞에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다 이루니라의 현재적인 내용에 그 자기 자신이 개인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냥 2012년 이전에는 그냥 몰랐던 거예요. 다 이루니라. 이게 끝나는 거다. 이렇게 다 이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 뭐 일어나느냐,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하느냐? 그거는 3장에 가서는 인간들에게 세상에서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이런 구조로 먹었기 때문에 다 이루니라는 것이 이게 자체가 붕괴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요소로요. 그게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 오고 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익숙해오면서 목회를 해오던 그런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도하는 섭리, 보여주는 거, 여러 가지 또 정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지금 동영상 시대로 동영상을 남겨놓을 수 있는 이 환경하고 그대로 맞춰가지고 자료를 남기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의 그 표현 자체를 통해서 내 한 사람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창세기 2장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 어떤 잠재력,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미리 여기서 정리해놔가지고, 이건 내가 하나 이걸 알았으니까 내만 가져야지 해서 간직해서 이걸 막 옮겨주고, 이걸 뭐 돈하고 연결하려고 뭔가 내 어떤 발견품인 듯이 이런 거는 같으면요. 이거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 나타난 이런 내용들이 이거 순간적으로 안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뭐 더 이상 진전 안 해죠. 그때까지만 개인이 욕심을 내려고 하면은 그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후대에 또 더 많은 사람이 모든 인류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막 펼쳐놓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주제들이 덜썩덜썩 나오면서 개인에게 맞춰지는, 이 동영상을 보는 개인에게는 어떤 사람이 전혀 관계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하나 때문에요 인생 전체가 그 어떤 바뀔 수 있는, 즉 바르게 나갈 수 있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되어지는데 어떤 그 분명한 포인트가 되는 요소가 있다. 저는 잘 몰라요. 어디까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그 분명한 전제로서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과거에도 그러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는 뭐 더욱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인간들이 계속해서 뭐 참 문명 발달, 뭐 기계 인간 등장, 이게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막 외치고, 산업을 뭐 외치면서 지금까지는 3차 산업, 이제 3차 산업이란 말은 나오도 안 하잖아요. 뭐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6차 산업까지 지금 뭐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아이고 벙벙 뛰어가지고, 그냥 뭐 참 진짜 이 성경 자체하고 비교해본 거예요. 성경 하나 자체는 이미 과거에 기록된 내용인데 성경이 기록되는 데까지의 한 문장 한 문장의 그 어떤 정성, 그 어떤 신중함, 그 어떤 무게, 이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비춰본 거예요. 성경은 즉 헬라사이라고 하는 그 우상덩어리잖아. 우상덩어리.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하고 비교하는 내용은 우상덩어리예요. 말 잘못 접근했다가는요,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이는 뭐 서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자체를 기준해서 살아가고 이것이 없으면은 근본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도 헬라사에서는요 이 말을 쉽게 못해요.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선뜻 말을 못하는 것은 잘못 이게 말해가지고 퍼져버리면, 즉 말하면 글자로 문자로 남겨갖고 편지로 써버리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소통이 되는 요소가 되는데, 잘못해버리면은 그 다 하나님도 제우스고, 소위 말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아폴로. 이렇게 번복이 돼버리면은 엄청난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여기에서 조심하는 모습. 한편으로는 개인은 남자로서 이스라엘사에서 촉망받는 한 사람의 남자잖아요. 배울 것 다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꺼내야 되잖아. 꺼내야 되나. 거기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그 어떤 혜택. 한 개인이면 불문 일신상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자체가 완전히 갖춰져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자기 위치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포기하잖아. 포기. 뭐 거부보담도 포기하는, 즉 남자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삶을 보내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기존에 내려오는 환경이 있죠. 환경. 헬라사이란 환경.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내용에서는요, 인간은 혼자 못 살기 때문에 관계성이 있잖아. 관계성. 환경과 관계를 사도 바울은 다 끊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았던 당대의 환경에 거부할 수 없는 환경, 그 속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객관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때는 분명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관계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요 단절이 있어요. 단절에는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단절을 해야 되는, 이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런 고통 가운데 한 문장, 한 표현, 하나씩 끌어대하고 이것이 성경이 결성이 되어지는, 그렇게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표현된 자체도 성경에 대해서 이건 정말 타당한, 합당한 그 내용을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 그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빙자해서 하나의 모델로 볼 수 있는 내용. 헬라 사회를 거부하는, 환경을 거부하고 개인이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눈이 보이는데, 환경이, 그 조건이 보이는데, 그 조건 전체에 주어지는 것을 다 스스로가 거부하면서까지
나타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4절.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대운대에서 나타나는 어떤 바탕의 구조가 새로운 단어로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단어로서 나타난다고 해서 처음 써야 될 단어가 아니란, 그때부터 써야 되는 교회가 아니란, 이스라엘의 공전 자체로 이스라엘의 어떤 구약시대에 사였던 그것도 분명히 교회고,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노아라고 하는 이 어떤 방주 자체도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에덴 동산 자체가 벌써 교회되어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런 흐름을 우리는요, 2012년에 다 모아서 내 한 사람의 위치에서 교회되어지는, 그 위치를 찾아 나가도록 이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 전체를 정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1000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2012년까지 2000년간의 교회 위치와 지금 그 교회 위치를 잘랐던 2012년의 교회를 가지고 창세기를 찾아가는 그 교회를 반드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신학 이론에 신학론, 신학이 여러 가지에 하나님, 하나님, 신론, 성자론, 그거는 뭐라 부르나? 성자론이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건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성령론, 이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론,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거 다 바뀌어요.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 논리 자체가. 창세기 2장에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지금은 교회 여러 가지 논리 중에서요, 잘못되어 있는 현재 상황, 이걸 어떻게 하면 바르게 나아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구조거든요. 그 교회 위치가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의 교회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 자체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누구나 이래, 누구나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내용하고 같은 자세로서 창세기 2장 1절에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요 자세가 되기 때문에요, 신학교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 이론이 2012년에 이르러서는 전체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개인이 내가 한 사람이 교회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와 성전의 이 차이, 이걸 분명히 똑같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엄연히 구별한다면은 이런 개념 때문에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어떤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그 자부심으로서의 어떤 성전, 어떤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 들으면요, 이거는 어쩌고 보면 기가 찰 일인데, 성전의 어떤 없어진 성전에 비교하면 기가 찰 일인데, 그러나 자기에게 성전이라 그러면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지금 현재 있다 그러면요, 교회 그 별거이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이 교회라고 불러주는 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성경에 나타났던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2000년간 지금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분명한 지금 확정을 할 수 있고 증거를 댈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 한 사람에게 이 교회라고 부르는 이건요, 어마어마한 개인에게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라. 어마어마한 영광. 천국을 확보하는, 내가 살아서 코에 숨을 쉬면서 코에 숨이 끊어진 천국을 내가 확보하는 것 같아요. 그 증거물이라니까. 내가 내 한 사람이 교회다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그 존재, 어떤 영역, 감마의, T의 감마 1,
뒤에 감마 2, 뒤에 감마 3 영역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모든 인간은 코에 숨을 쉬는 동안은 감마 2라 감마 2 필연적으로 감마 3 영역이 오는데 이 감마 3 영역은 구분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한 우리가 도대체 뭐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어떤 그 환경으로서 그곳에 인간은 가야 되는 있어야 되는 그 조건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이 교회라는 어떤 고층에 어떤 위로를 못 받고 또 교회가 뭔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늘 내하고 관계없는데 하고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사탄이 있는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영혼을 보낸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자다가 놀래서 펄떡 일날 일이라니까. 이런 우리가 이 위치에서 지금 현재 교회라 하는 이 내용을 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말도 잘 안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요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또 분명하게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걸치고 떨쳐버리고 이걸 나타내는 어떤 그 희생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세기 2장에 한 절 한 절 여기에는 지금 노아의 어떤 분명한 어떤 시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어떤 시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분명하게 모세라고 하는 또 중간에 분명히 또 연결되었던 하나의 흔적이 중간에 어떤 분명한 표현하는 내용에 모세가 또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흔적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적인 흔적인데 왜냐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이 문자는 성경은 사람이 보관해야 되고 사람이 글자로 남겨야 되는 당대에 쓰는 사람 언어 그 흔적이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는 아까 말씀하지만 환경 기존에 흐르는 환경에 대해서 또 자기가 누려야 되는 자기 이익이 있는 그 어떤 조건 그거 자체를 다 참 포기하고 그리고서 하나하나 어찌 보면 노아 같은 거 350년 보낼 적에 350년 세월 동안 그야말로 포도주 나오는 거 농사해갖고 그 나오는 거 다른 사람보다 다 다른 사람은 포도주 주지 마라 내만 포도 넣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350년을 문자를 만들고 남기려고 하다 동서 이전에 있던 내용을 남기려고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서 생물의 이름을 이르는 보다도 350년은 훨씬 아담은 더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노아가 350년을 보냈다. 문자 하나 만들고 글자로 남기고 문장을 만드는데 그것을 토판으로 남기는데 그래 오래 걸렸다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건 짧지. 아쉽죠. 그 정도밖에 못한다는 아쉽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기초로 나으니까 나중에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수많은 토판을 보면서 바로 이 창조에 대한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을 접했을 거고 그것이 대대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오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창세기 있는 내용에 아담과 하와의 내용이 접목시키는 이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가 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에서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 갔던 그 내용을 추가해서 창세기 2장에도 이어서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창세기 11장까지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요
적어도 추정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세 사람은 노아, 그 다음에 모세, 에스라, 이 세 사람은요 적어도 공통적으로 열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는 이었다 그래서 뭐 내가 안다 그래서 막 함부로 이은 게 아니고 분명히 환경과 자기의 조건 자체, 관계성이죠. 관계성. 이 관계에 다 끊는 고통,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기록을 남기려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후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위치가 이 성경에 주어진 것이다 볼 수 있단 말이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